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리며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맥주 감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와 전쟁과 전염병, 가뭄, 지진,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건강한 지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청주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청주 성도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교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결같이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부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도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7월달, 8월달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몹시 무더운데요. 2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님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28장으로 28장, 29장, 30장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나는데요. 25장에서부터 30장 사이의 내용을 갖고 두 왕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이 끝이 나고 히브리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제사를 오늘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설명하는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는 역사서고 하나는 서신서지만은 편지지만은 둘 다 성경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는 정권에 앉아있고 하나는 쫓기는 신세입니다. 이 두 왕 이야기를 항상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두 왕 이야기가 항상 믹사돼서 나옵니다. 믹사돼서 나오면서 두 왕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뭐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불행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행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왜 저런 옷을 입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면서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정말 심각한 불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생수의 강으로 터지는 음료를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오망해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를 왜 들려줍니까?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그 다음에 보시면 더 적극적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바알볼의 사건이죠. 1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당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또 반복합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자신의 삶은 엉망이더라고요. 자신은 형편없이 살면서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찾아오고 머물고 있는 생각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내 삶의 방향은 어떤지, 내 삶의 여정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나의 구원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영적인 풍성한 삶은 죄를 자각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두왕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사울이 현 정권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는 2번이나 치명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 1000명이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흩어지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딱 지내고 나니까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한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폐위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서 폐위 선언을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폐위 선언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새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위험천만하죠. 악한 것 같으면요 그렇게 말하는 선자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직언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 피가 아벨의 피로부터 강을 적시는 피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의 가정에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유대인들이 쌓아놓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버림받은 사울왕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오직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정적으로 확정짓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3,000에서 1,000명,
1000명에서 3000명의 군대를 10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사울 정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도망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가 600명이나 됐어요.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왔던 환난당한 사람들, 그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울 정권 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도무지 못 참아서 집 버리고 기업 버리고 다윗에게로 온 사람이 6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600명의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는 것이 쉽겠어요? 덩치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요로 내려가니라 했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둘 다 의지하는 대상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사무엘이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자도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의 죽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사울과 다윗 왕에게 심각한 결핍이 되었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간 한 8년 정도 지났다고 추정이 돼요. 8년 정도. 여러분 8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자들이 보통 얼마 만에 잡힙니까? 여러분 1, 2년 도망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예? 경찰의 추격을 받는 범인들이 1, 2년 동안 도망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요. 요즘은 숨을 때나 많죠. 그 당시에는 황량한 광야에, 그 넓은 메마른 광야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면서 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세상을 떠나고 사울 왕의 군대에 있는 추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다윗 왕에게 협력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네. 다윗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을 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원수의 친구는 원수입니까? 원수의 원수는 원수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는 다윗의 일행을 아기스 왕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어서 땅을 하나 차지하는데 시글락 성입니다. 시글락 성. 여러분 이 시글락 성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것은 굉장한 실수죠. 그의 믿음이 바닥났어요. 믿음이 지쳤어요. 물어버리지도 않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이지 않겠다면서 믿음으로 버텼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 이제는 계속 추격을 당하니까 상황에 빠졌어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닥나면 상황 속에 갇히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바로 뭐죠? 그의 믿음이 바닥난 상태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어떻게 신임을 얻어요? 멀리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아말렉 같은 사람을 아말렉 조속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살려두고 싹 다 죽여버리고 물건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와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은 다윗이 시글락 땅을 하사받습니다.
그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지냅니까? 평화롭게 지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내려다보면은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고 6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가요,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이중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기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날강도로 받게 돼서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을 급습해서 그들의 삶을 뺏어오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시키는, 말이 새나가면 안 됩니까? 무서운 도적대가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바닥나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날강도로 바뀌었습니다. 날강도, 잔인한 날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남을 걷는 것처럼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의 추격을 생각하면 여기는 등 따시고 배부는 곳이었어요. 그 무서운 추격이 다시는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세력인 아기스 왕 앞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춘 채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런 부담을 저 밑에 억눌러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현실에 타협하면서 거짓으로 강도짓을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건 너무나 불안한 평안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시간이 허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자리도 같이 하고 쾌락도 같이 즐기고 골프도 즐기고 세상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저 밑에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1년 4개월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1년 4개월의 시간에, 사실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것은요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점령해서 차지하라고 준 성읍이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도피 생활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 시글락을 얻어서 그 성을 차지하고 다윗이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참 놀랍죠, 여러분. 쫓기는 상황이지만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또 유다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적인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서의 평화와 안전은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피난처로 그에게 허락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큰 실수였고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드디어 그때에 블레셋 아기스 왕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규모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때는 자기 백성들만 총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로부터 용병까지 사요. 아말렉과 아람과 주변 사람부터 용병까지 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규모로 총공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아기스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게 이런 애매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금방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당신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또 아기서도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나의 머리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친위대가 될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가까이 나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멀리 가지 말고 내 곁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애매한 말은요, 이 아기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콘으로 몰아넣는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나는 행동할 것인데 금방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전쟁에 끌려서 함께 참여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민족을 살상하게 되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고 이 시글락에서 이중생활이 이 순간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29장 30장에서. 자, 그런데 똑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블레셋이 총공수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전장에서 사울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 전쟁을, 다윗도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다윗도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됐고요. 예? 다윗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울왕은 더 심각했어요. 블레셋의 공격 앞에 사울의 마음이 먼저 녹아내려버렸어요. 이번 전쟁에는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녹아내려버렸어요. 전쟁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전쟁에 대한 사울왕의 태도를 묘사하면서 3절, 4절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죽음을 또 언급합니다. 이번 전쟁이 사무엘의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사무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때에 사실은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28장에서 또 언급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울이 통치할 때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정치계에서는 은퇴해서 뒤로 물러나서 선지자 학교를 겸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줄기차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죽자마자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전체를 블레셋으로부터 막았어요. 나라의 안전과 평화가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이 무서운지 알겠죠? 얼마나 두려움나면 사울 왕에게 찾아온 두려움은요,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자 민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겠던 특단의 조치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를 그 땅에서 제거했습니다.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오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써요.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기복주의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모든 것들은 기복주의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고 그런 목적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겉옷을 부여잡고 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서운, 그거는요, 교회 나가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나 절에 나가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차이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사울 같은 신앙을 하기 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부딪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상황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울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따라합시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모든 원수를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였어요. 사울 왕의 군대에는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거기서 끝난 거지 않고요, 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 불러다가 군대를 모았어요. 계속 자신의 용병을, 자신의 군대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방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립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삐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 있습니까?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겸손해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 근데 이 사울왕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뭐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할 만큼 두려웠지만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하고 신하들과 함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무당을 만나서 주고받았던 대화가요 11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무당과 대화가 나오는데요, 딱 찾아가서 제일 먼저 뭐죠?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이 무당이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영매입니다. 영매. 영을 불러올리는, 그러니까 영을 불러올리는 무당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용한 무당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지금 앞에서 말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차렸다가 여기 올라오면서 여러분 사무엘을 상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드디어 자기 사무엘을 불리러 올리는 사람이 이 사울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매가 이 무당이 올라오는 영의 사무엘의 영을 보면서 그가 겉옷을 입었다 그의 모습을 묘사하니까 사울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얼굴을 땅에 두고 절합니다. 누구만 봐요? 사울이 사무엘을 봅니까? 아니죠.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그 본 것을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왕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이 무당만 보는 거예요. 무당만 그 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무당이 불러서 나온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말들은 100% 다 맞아요. 100%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요 말은요, 요 성가시게 한다는 말은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안식하고 있었는데, 쉬고 있었는데 자기를 깨웠다는 거예요. 성가시게 깨웠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깨웠다는 거예요. 왜 나를 깨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죠? 블레셋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려주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에게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군대와 너가 내일 다 죽는다. 19절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 맞는 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절해서 꼬꾸라집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영매가 불러서 나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네? 성경학자들도 진짜라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사무엘이다 하는 사람이 왜 100%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나 카트나 성경을 정통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데 영매들이 무당들이 부르면 또 내려오고 무당이면 또 내려오고 피곤해서 살겠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영적인 지식입니다.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와 거지가, 그죠?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일로 못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당이 부른다고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천국에 갔는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지금 뭐죠? 이 부른 사무엘은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누구만 봅니까? 살아있는 사무엘을 누구만 봤어요? 예, 무당만 본 거예요, 무당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압니다. 그럼 예수님도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다 맞잖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네.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게인스트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바로 뭐죠?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가짜 사무엘입니다. 가짜 사무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지 몰라요. 무당을 찾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자기가 잘 되려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허, 정성이 부족해. 이런 무당들 앞에 잘못 가면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틀립니다. 그거 완전히 다 내놓을 때까지 계속 요구합니다. 자기만 보니까, 자기만 거짓령을 보니까요. 이게 사술이야, 사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엄격하게 금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박수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영적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 왕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막장 드라마예요. 몇 년 전에 K모 기업, 거대한 K모 기업 회장이 장로님이셨거든요. 나중에 힘드니까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무당 찾아갔다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 때 목이 터져라 외친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그러면 당신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요, 자신의 모든 삶의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버린 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에서 블리스가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할 바를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몸을 던졌어요. 근데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우리는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 다윗이 우리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변절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서는 아니다, 나 믿을만하다, 이렇게 신임사한 사람 없다.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회군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가축들은 다 끌려가고 가족들이 다 끌려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고 그들을 되찾게 되고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왕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다윗은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는 각성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지은 시가 시편에 가득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박수무당을 추방했습니다. 무당 앞에서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무섭도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고집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무당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식탁을 같이했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신앙이 바닥나고 불순종하고 버림받고 버림받아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무장을 찾아가서 기절을 하고 무당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전쟁터에 참여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식사는 무당집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따랐을까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믿음의 중심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친히 이루신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큰 구원이라 해서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유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감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정의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오랜만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옆집에 지금 맨날 들리는 소리예요. 옆집에 우리 딸이 아이들 데려와요. 두 아이를,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요 대문 밖에서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 막 외쳐요. 막 달려가요. 그러면요 진짜 옆집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맨발로 나가. 맨발로 나가면서 의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상 주시려고 기다립니다. 따라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상황에서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상황 속에서 찾아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모든 상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구원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다 써버렸어요. 딱 다 서니까 기근이 닥쳐왔어요. 하나님 타임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닥쳐와서 취직을 했는데 돼지치는 일을 취직했어요. 유대인이 돼지치는 일, 혐오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돼지치는 일을 하고도 배를 채울 수가 없네요. 돼지는 사료를 먹지만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때 그 상황에서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가문에 먹칠하고 거지 같은 꼴이 되어서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엄청난 상을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나쁜 자식, 재산 다 낭비하고 가문의 이름에 멱칠한 자식,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를 반갑게 맞아 목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있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끝까지 악에 바치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뭐 못할 게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욕을 하면서 죽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 욕을 합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정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한쪽 강도도 똑같아요. 예수님에서 욕을 퍼부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사형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모든 상황이에요.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 없어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의 왕 열왕기하 이사기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교만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사형선고.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끝이다. 죽는다. 정리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끝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철 벽으로 향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장 4절 이하에 응답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였습니다. 15년이나 더 살았어요.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돈 힘으로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없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거기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나갈 것이지만 주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영원히 계시는 주님,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 몹시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반기 동안에 상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